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간절히 주님 원한다고, 우리 삶을 이끌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심령들 만나주시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영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보시라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영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도사를 귀한 일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빛인 교회가 2021년 하반기를 맞으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진 우리의 영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리더십 BBS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배움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주차장 공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몸이 많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길 간구합니다. 육체적 고통에서 속히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믿는 정치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 허락해 주셔서 어지러운 이 시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힘든 이 시기에도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영권 더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임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4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버지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14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 현장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리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면서요.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큐티북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매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의 도전과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당 교회 음향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테크니션이 와서 이 부품들을 오더하는데 최대는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과 제가 이렇게 오더를 했더니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한번 복구가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교회가 다시 한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드리는데, 교회 본당 앞에 임시 주차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마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 앞 잔디밭이 저까지 이렇게 밀려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됐는데, 주차장 공사가 시작됐는데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관 뒷마당 주차장 공사가 시작될 때는 이 본당 측면 주차장 공간이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측면에 있는 주차장 공간이 통제가 될 경우에는 앞과 그 다음에 우리 이 잔디밭, 본당 이쪽 옆에 있는 잔디밭에다가 여러분 주차하셔도 되니까 공사가 시작하고 여기가 통제되면 그렇게 주차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리더십 BBS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8월 8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매주 주일 오후 3시 45분에서 4시 30분까지 이 본당에서 있을 예정인데, 모든 영적 회복과 또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깊은 말씀 공부 시작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특히 직분자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리더십 훈련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 예배 안내 말씀드리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했던 우리 금요 예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회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금요 예배, 우리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목숨 걸고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금요 예배와 우리 주일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서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알링턴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랑의 빚진 교회를 정말 이 알링턴 지역의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게 예배를 세워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강정범 성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인수 성도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각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저희가 후원하는 목사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두려움과 공포가 생각보다 참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해방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CDC에서 발표한 대로 여러분 뉴스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지금까지 통계로 0.026 정도 된다고 채 0.03%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CDC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required에서 옵셔널로 그렇게 전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백신이 우리의 몸속에서 싸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공포에서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도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을 required에서 옵셔널로 조정합니다. 이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마스크는 여러분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복된 성숙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 참조하실 때 두 가지 광고만 더 하겠습니다. 중보기도가 다시 회복하는 시기를 저희가 여름 리더십 BBS가 끝난 그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우리 중보팀을 이끄시는 우리 집사님의 또 요청과 또 기도하는 마음을 제가 보면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1시 30분까지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1시 30분에 오셔서 중보기도실에 가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은혜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1시 30분까지 중보기도실에 오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여름 리더십 BBS가 끝난 이후에 8월 15일 주일부터 우리가 각각 큐티 모임,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또 말씀의 자랑인 이 큐티 모임을 우리가 회복하고 부활해서 큐티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소리로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I am the church. 오늘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서로 도전받고 또 피차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소리로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I am the church. 오늘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서로 도전받고 또 피차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교회 일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합니다.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는데도 충분히 시간을 내고 그렇게 주일을 하루 종일 이 교회에서 보내면서도 별로 피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늘 밝은 얼굴로 주일의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말이 되면 또 어느새 일요일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짜증스러워합니다. 예배가 시작된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털썩 자리에 앉아서 사방을 두리번 거립니다. 성경을 함께 읽지도 않고 찬양을 부를 때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위 사람이 쳐다보면 다 죽어가는 염소 목소리로 매 하면서 겨우 찬송을 따라 부르고 헌금 시간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 언짢다는 듯이 헌금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설교가 시작되면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다가도 설교가 끝나면 바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교회 문을 나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으시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의 질문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또 기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축 처진 어깨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그렇게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늦을까 봐 불이 나게 달려가고 또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주일을 맞이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또 품고 싶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기억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건을 기억합니까? 바로 골리앗 장군의 사건. 바로 골리앗 장군, 블레셋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을 뭘로 싸워서 이기죠? 물맷돌로 싸워 이긴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의 인생은요, 탄탄대로인 듯 보였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칭송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다윗이 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망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국경을 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인 또 골리앗 장군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나라와 마주보는 바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 국경 지역에 딱 있잖아요. 이 국경 지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위험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을 했습니다. 왜요? 이 아둘람 동굴이 바로 진정한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처란 뜻을 가진 동굴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쳐봤지만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목숨의 위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미친 척도 해보고, 그래서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황하는 인생이 정착하고 불안하고 정말 헤매이던 인생이 평안을 누리고, 또 아픔이 있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이 보호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고,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던 그런 인생이 기쁨의 인생,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처인 이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도망가고 쫓기는 불안한 인생에서 누리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장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환난당한 인생, 빚진 인생, 마음이 원통한 인생, 그들이 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지금 400명이나 모였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보호처 교회 성막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왜요?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 그들은 빚진 자들, 그들은 마음이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 원통한 사람들. 무슨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착하고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도 400명 정도가 모이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400명이 모여갖고 함께 산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이 어느 정도 통해도 400개의 생각이 있고 400개의 의견이 있고 400개의 다른 삶의 방법이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 아둘람 동굴은 완전히 병원 수준입니다. 어느 한 사람, 성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 멋대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이 아둘람 동굴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세운 인재들이 거의 다가 이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둘람 사람이 다윗 왕과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중간에 몇몇 배신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윗 왕과 함께 끝까지 생명을 같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사실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환난당한 인생, 빚진 인생, 마음이 원통한 인생,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인생들. 근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까지 교회로 세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둘람 동굴은요, 신약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이루는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둘람 동굴 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는 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각각의 인물의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라 하면 이 아둘람 동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이 아둘람 동굴이 바로 서로의 훈련 장소였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무슨 얘기예요? 서로 다른 배경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눈물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은 뭐냐면 육체로 하는 훈련 아니에요. 군대 가면 제일 힘든 훈련이 유격훈련이라 그러는데, 유격훈련까지 그냥 하루 버티면 어때요?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군대에서 막사 생활, 함께 사는 훈련이에요. 함께 사는, 같이 함께 사는 훈련인 것.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본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왜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도 저 혼자 거울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러다가 전도사님이랑 같이 쓰면 내가 키가 이렇게 작구나. 그렇죠? 또 우리 포령제님이랑 같이 쓰면 내가 이렇게 근육도 없이 왜소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괜찮아 보이거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내 자신이 사랑도 없고, 얼마나 내 자신이 참을성도 없고, 얼마나 내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요, 적어도 다윗 왕이 있는 그 아둘람 동굴, 그곳에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피난처니까, 하나님의 보호처니까 이 아둘람 동굴 거기서만큼은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랬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상처받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사랑이니까 사랑하고, 교회는 평안이니까 평안을 주고, 그러나 그게 어디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죄인된 우리들이, 상처 입은 우리들이 같이 있다 보면 반드시 또 상처를 입고 반드시 또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 개척 때부터 함께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지 모르지만, 개척 초기에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느냐면, 난 교회에서 상처 입었다 그러고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상처 받았다 그러고 시험 받았다 그러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아프다가 결국 공동체를 떠나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처, 하나님의 피난처, 구원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는 사람들처럼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비비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곳을 다듬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훈련입니다. 아멘? 그것이 훈련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또 부딪히고, 아파하고 쓰러지면서 다듬어져 가서 내가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부딪히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아프지만 또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결국 너의 모습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또 변화되고 또 다듬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우두머리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도 되기 전에 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요? 매일 400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매일 싸움 말리고 매일 아픈 이야기 들어주고 매일 그렇게 화해시키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도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도 훈련받는 겁니다. 매일 그들과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진정한 우두머리,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 즉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것인데,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이에요. 그렇죠? 아마 금요 예배 때 우리 많은 분들 대부분이 참석하셔서 기억하실 건데, 금요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이 스토리 기억할 겁니다.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6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6장에 와서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26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치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죠. 저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내 삶에 교회가 중심이 되고, 내 집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그렇죠? 내 비즈니스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데 저 성막을 이 세워가는 과정을 보니까요, 어떤 과정이 있느냐면 서로 각기 다른 색깔들의 실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성막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6장 8절, 10절, 14절 말씀을 연달아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니까,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그 다음 무슨 실이에요? 청색, 자주색, 그 다음 뭐예요?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니까 그 5폭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서로 연결하고, 마지막 13절에 가서 보니까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뭐를 이루었다고요? 한 막을 이루었다. 한 교회를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 아멘. 한 지체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세우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청색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건드리지 마. 나 청색인 거 알지? 나는 홍색이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내버려도. 나는 자주색이야. 난 너랑 달라. 건드리지 마.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뭐 한다고요? 연결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홍색과 청색과 자주색이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다 보니 결국 가장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막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그들이 서로 훈련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서로 깎이고 무뎌져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36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보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어요. 성막을 세우는 것, 성막을 지탱하는 널빤지를 만드는데 그 널빤지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알죠? 아카시아 나무. 영어 성경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아카시아 우드. 그렇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우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요, 잔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똑바르지가 않아요. 삐뚤빼뚤 지멋대로예요. 또 간간히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교회를 지탱하는, 교회를 세우는 널빤지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환난당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빚진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음이 원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시험 든 사람,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청색, 홍색, 자주색을 지닌 차가운 이기적인 자기만을 아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조각목처럼 삐뚤어진, 모가나, 가시가 있어서 상대를 찌르는, 잔가지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함께 부딪히고 함께 부딪혀서, 그래서 아프지만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결국은 조화롭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시는 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감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는 거죠. 아둘람 동굴에 모여진 그 400명의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환난당한 인생, 상처 입은 인생, 빚진 인생, 원통함이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인생,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깎이고 또 깎여서 이스라엘의 중심의 역사를 이루는, 아멘, 놀라운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둘람 동굴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진정한 피난처에서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머물러서 우리가 서로의 훈련으로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함께 부딪히면 됩니다. 함께 깎이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알링턴 지역의 영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셨어요. 아멘. 이 알링턴 지역의 영성을 이어가는, 아멘, 영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자실에서 썼는데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결혼해서 김치 30번 담궜더니까 벌써 환갑을 맞이했다고요. 생일 케이크 초 30번 불었더니 어느새 케이크에 초 꽂을 자리 없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인생의 첫 차를 가졌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그 차 두세 번 바꾸고 보니까 벌써 70세를 바라보더라는 거죠. 많이 누릴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저 환난당한 인생, 빚진 인생, 그리고 원통함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처가 없이는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거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꿈꿉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 중심에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다짐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결단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잘것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호처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난처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다시 한번 하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내가 주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이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 우리를 사용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비록 부딪히고 아파하고 깎이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헌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주시되 풍성하게 복주셔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천하의 복음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교제하시다가 저희가 리더십 훈련 시작할 때 이 본당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그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교의 고개 우린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비록 나의 모습이 청색이고 비록 나의 모습이 홍색이고 나의 모습이 자주색이어서 지금까지 얽히지 못하고 설키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어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입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연결하며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깎이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천금같이 보배로운 주님의 귀한 교회로 일어나 주님과 평생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 의지하여 평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